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한 걸음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매달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했던 내용인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통해서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에서 나누었을 때 내용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폈었거든요. 계속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신경의 그 믿음의 핵심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저희 살피기만 합니다. 오늘은 그 계속해서 연장해서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나의 삶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이야기는 우리 삶과 신앙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재림과 관련돼서 등장할 정도로 이단은 다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정도이지요. 그래서 조금은 복잡한 뭐 휴거라든지 666, 천년왕국 등과 같은 이야기들이 이 재림과 관련해서 복잡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특별히 그것이 이제 미래에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미래에 있을 신학이기 때문에 이 재림이라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또 좀 혼란이 있기도 합니다. 어, 더군다나 또 성경이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럼에도 재림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이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 말씀과 또 신앙생활을 실제로 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특별히 먼저 저희가 재림의 확실성, 그리고 재림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에서만 저희가 살피기 원합니다. 먼저는 재림이 분명하다는 것인데요. 구약과 예수님과 사도들, 특히 이 계시록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약속하고 강조하시죠. 구약의 이사야서라든지 스가랴 14장, 또 예수님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24장,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셨죠. 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정에 보면 사도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망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매우 강조하셨고요.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내용이 그거 소망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언급이 약 300번 이상이나 등장하고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3권에서 재림에 대한 강조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서 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명령은 항상 재림과 연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신앙이 늘 이 재림이라는 확실성과 약속을 품고 우리 신앙 속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재림의 신앙과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재림은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림은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어, 저희가 어떻게 오는지를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특히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셨죠. 뭐 이런저런 때가 되면 오신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참 해석이 어렵고요.
어떤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재림이 온다. 그것도 우리가 매일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오실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재림의 어떤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한국에만 오신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다 건강하지 않죠. 그래서 재림과 관련된 이단은 두 가지로 보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언제 오시는 것을 너무 강조한다면 그럼 반드시 이단입니다. 뭐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 오신지 어떻게 언제 안다. 100% 이단입니다.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이때는 시기가 됐겠다 정도로 저희가 소망할 뿐이죠. 또한 이단은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재림이 왔고 혹은 재림이 올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재림, 자기들만의 천국을 이야기하죠. 몇 사람들, 우리의 조건을 맞추는 사람들, 몇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재림이 보인다. 그렇지 않고 성경은 모든 만민족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고,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오시는 그런 재림입니다. 따라서 온 세계가 알 정도로 중요하고 또 확실한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깨어서 더 우리가 그 재림을 소망하고 또 그 재림으로 신앙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하겠죠. 참, 그건 재림의 신앙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 항상 얼마나 중요한 방향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그 오시는 재림과 관련해서 그것이 왜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이 중요한가에 관련돼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몇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우리 신앙과 우리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지를 살필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은 에덴, 어떤 참 기쁨의 그것이 회복이고 에덴의 회복이고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게 이 재림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창조의 원래 시작했던 그 선하심을 회복하는 것을, 그 아름다운 상태를 다시 완성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까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이런 창조만이 아니라 구원도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그 부활과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은 심판이긴 하지만 치유와 자유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시작을 마치 음악에서 마지막 절정을 이루는 것처럼 그 음악의 완성으로, 그 어떤 작품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뜻의 완성을 소망하는 날, 경험하는 날, 그것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재림의 날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림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 좀 완전할 수 없는 반쪽짜리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작하셨는데 완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재림이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재림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재림 너무 중요한 완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재림이 왜 중요한가? 재림 때에 우리는 부활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특히 이제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도
그런데 이제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구름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요. 근데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땅끝에서 키 크신 자들을 그렇게 모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의 완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택하신 자들이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린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많은 뭐 성경의 인물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소망, 그것을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이제 재림에 대한 신앙이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가 죽어서 주 앞에 서는 마지막 개인의 날도 포함하겠지만 그 모든 개인의 종말들이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영광에. 그래서 그 재림에 오셔서 세상에 다시 임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재림에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재림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재림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거나 우리 신앙 속에서 모르고 살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항상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냥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지만 사실 이 재림의 영광이 있을 때만 우리 삶이 온전하게 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내용도 가능한데요. 재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재림은 단지 미래의 영광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미래를 소망하며 살 때 오늘의 삶을 가치 있게 하죠.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함부로 살거나 마음대로 살자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신앙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있는 그 구원의 완성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그 재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헤르만 리덜보스나 팀 켈러나 모든 개혁주의자들이 그 종말론을 말할 때 already, not yet 이라는 표현들을 쓰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헤르만 리덜보스의 그 하나님 나라에는 그 이미와 나중에 대한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시점, 주님이 오셨던 이미 오심과 또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 긴장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셨죠. 그래서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not yet, 아직 그 완성된 그 아직도 죄가 있고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 재림의 완성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들이 완성된다. 그래서 그 우리는 이 땅을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재림 신앙, already not yet의 신앙이죠. 그래서 지나친 낙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해결됐다라든지 극단적인 비관론, 이 땅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를 경계하고요.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고 현실에 우리가 다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런 균형. 그러니까 현실에 완전히 소망을 두지 않지만 현실 삶 속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재림의 신앙이 있을 때 오늘의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언제나 다시 재림의 신앙,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의미가 있죠.
세 번째, 재림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삶에 주어지는 모습들, 결과들, 열매들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살폈던 재림이 우리 인생의 가치와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림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들이 주어집니까? 깨어있게 하시고요. 소망으로 살게 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죠. 모든 것이 지나갈 뿐이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인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기억하며 살 때 이 땅의 소유나 명성에 조금 더 집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깨어서 사는 거 쉽지 않은데 재림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고 또 진정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재림의 신앙으로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 땅에서도 깨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알게 되죠. 만일 재림의 신앙을 살지 않는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죠. 그래서 이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재림의 신앙을 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의 죽음이고 우리의 인생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되고 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장례식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마지막이 있구나. 또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이 이 땅에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그 종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마지막을 향해서 갈아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성숙해지는 거죠. 정말 재림의 신앙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재림을 품고 살 때 주시는 그런 어떤 깨어 있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또한 재림 신앙이 살아가는 열매는요. 사명과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온전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재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복음을 전해한 그런 긴박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재림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어떤 긴박감을 준다는 거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주님 앞에 서야 될 모든 영혼들. 마치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배 의자의 배열을 더 어떻게 멋지게 바꿀 것과 같은 그런 헛된 일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일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며 이 땅에 나에게 주신 시간과 달란트들을 은사들을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재림의 신앙이 있을 때만 내가 은사와 사명과 달란트를 바르게 쓸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식어진다면 우리는 오늘도 사명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내 중심으로 살겠죠. 세 번째는 재림의 신앙의 열매가 있는데요. 고난을 이기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가운데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잠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장차 주어질 그 재림 가운데 주시는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그 영광을 열매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림의 신앙은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특히 주님이 마지막 날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은 잠시이고 그 영원한 재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보내게 하실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땅의 삶 속에 주어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이 이 땅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그 기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용인데요. 특히 이 부분은 팀켈러 목사님이 좀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은. 그리고 내 손에서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신다.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복수하거나 심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재림은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정의를 가져다 준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니까. 주님이 언젠가에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꼭 심판대에 꼭 올라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진정한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내려놓을 수 있죠. 내가 다 결론 짓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 땅에서는 공의가 없는가 그렇게 다 고민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그 완성된 공의를 이루시죠. 재림 교리 없이는 우리는 심판대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도록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팀케너 목사님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다 책임지거나 내가 다 심판하지 않아도 되며 내가 모든 일을 다 거두지 않아도 된다. 재림의 신앙은 심판은 개인과 사회와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나? 나는 왜 씨 뿌리는 자로 끝나는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오셔 심판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악한 것은 악하게 또 하나님이 그 선한 것을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 심판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이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시는 이 은혜들, 귀한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어, 늘 풍성하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정리해 가자면 사실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살폈습니다. 음, 저는 이제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면서 재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축제이고 완성이고 사랑이죠. 그래서 영광의 날에 참여하는 것이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정리를 하면서 재림의 신앙이 우리 삶의 좀 더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기다리고 그 속에서 그 정말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 재림 신앙 속에서 그 재림의 신앙으로 인한 열매가 정말로 있는지, 그 재림을 정말로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는 장차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든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이든 재림의 날이 있으면 그리고 그 날을 깨워서 준비하고 걸어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겠죠. 재림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일부로 들어오는 그런 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오늘의 삶이 힘이 있고 열매가 있으며 가치가 있고 또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루하루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재림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주님의 서실 그 나라를 향해서 주님 오실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